오늘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53절이 시작이 되었죠. 네, 어떤 비유입니까? 주제가요. 천국 비유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천국장도 아니고 천국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개가 나오냐면 7개가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또 8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마태복음 16장까지 이제 8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뭐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고 8가지 사건이 쫙 이어지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몇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8가지 사건이 있는데 8가지 사건 중에서 6가지 사건은 뭔가 하면 불신이고 배척이에요. 누구를 불신하고 누구를 배척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8명 중에 몇 명이 불신하고 배척했다고요? 6명이요. 비율로 따지면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4개 중에 4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어떤 비유가 저는 생각나냐면 바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나무가 있는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중에 열매를 맺은 거는 유일하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도 비율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 25%.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있죠? 전도할 때가 있죠? 그들 중에 다수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떤 분은 아니요, 내가 말하면 다 와요.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고마해라 막 이러고 그만해 여보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반응이 더 많죠. 하여튼 되지도 않는 경상도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4명 중에 1명만 와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전해도 4명 중에 3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그래서 그 8개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인데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누가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 있어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3절, 54절 그 앞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이 고향은 바로 나사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디서 가르치셨냐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늘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야외가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보통은 회당으로, 그 유대인 동네 모임 장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뭐 반상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청중들의 반응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놀라는 거예요. 놀라요. 무엇에 놀라냐면 그 말씀의 지혜에 놀라고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신선함에 놀라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다. 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권위다. 우리 뭐 종교 지도자들이 많고 우리 뭐 종교적 선생들도 많은데 그들이 하는 얘기랑은 틀리다. 진부하지 않다. 새롭다. 뭔가 마음이 뭉클한다. 뭐 그런 식으로 놀랬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역시 놀랐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왜 놀라는 거냐면 도대체 이 지혜와 능력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데 그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막 뛰어놀고 천진난만하게 놀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런 능력을? 그 아이가 메시아?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러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의아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거는 믿지 못하는 걸까요? 믿기 싫어하는 걸까요?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지적 저항이 있어요. 의지적 저항이라고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고향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의 본질이 바뀝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지혜는 지혜 그대로고 예수님의 능력은 능력 그대로지만 무엇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저 아이는 내가 아는데, 부모도 아는데, 형제들도 아는데 저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의지적 저항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안 믿으려고 애를 쓰고 버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한 연예인이 나와서 턱쇼에서 이런 간증도 아닌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자기 식구들이 예수를 다 믿는데요. 근데 자기만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고 그걸 부정하려고 거부하려고 의지적으로 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했어요. 그 의지적 저항을 그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의지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이유가 생겨도 또 저항합니다. 다른 증거를 주시오. 아직도 못 믿겠어. 충분해도 또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블라인드, 혼미케 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반대가 있는 거죠.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자꾸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57절로 확 넘어가 보겠습니다. 57절 다음 스크린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야? 이 아이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멋있게 청년이 되어서 돌아왔네. 그렇지만 이 청년 우리가 아는데 아버지가 목수잖아. 엄마가 마리아잖아. 그리고 형제들 이름 쫙 열거하고 누이들도 우리가 아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제가 아까 걸려 넘어진지라 이런 표현을 썼죠. 이 배척한지라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유명한 단어예요. 스칸달리조에서 영어 우리가 잘 아는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캔들이라는 게 원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 펜스 이런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래서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나사렛 사람들,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족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 믿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는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교회는 가고 싶은데요,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나 때문에 싫다.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들의 실족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레디컬한 가르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 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려고 교회 왔는데, 밥 좀 먹으려고 교회 왔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많은 그 군중들이 모였었던 자리에서도 아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로다. 나는 너 땡큐.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믿는 자가 있지만 소수, 어쩌면 25%? 더 많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급진적이고 레디컬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가르침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다음 스크린 볼까요? 13장 57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말을 두 번 부정하니까 좀 어려운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다 존경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알고 익숙한 이 땅에서는 뭐 어렸을 때 나랑 같이 지내던 저 코올리게 친구가 선지자라고 뭐 이러면서 존경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어느 곳에 가셔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그 사랑을 받으셨죠. 존경을 받으셨죠. 그 표현이 맞겠죠. 자, 그런데 나사렛에서만큼은 존경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받았다 이거예요. 아유 뭐 옛날에 코 올리는 것도 봤잖아 막 이러면서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그분의 경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어떤 집회를 참석했대요. 집회를 참석했는데 어떤 집회였냐면 목사님들의 사모님만 다 같이 모여있는 모임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들. 그리고 강사로 어떤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를 이분이 이제 요약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래요. 말을 하시더래요. 여기 모이신 모든 사모님들, 제가 사모를 쳐다보면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모든 사모님들 정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더라도 일단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서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부부싸움 하던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말은 잘하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자기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3, 40년을 살고 나면 우리 사모님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워주신 목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평생 내 목사인데 3, 40년을 그렇게 살면 우리 사모님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집에서 내 남편과 강대상 위에 서 있는 남편을 분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이렇게 사모님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할렐루야 할 때 사모님 혼자 뒤에서 딱 목사를 째려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특별히 목사에게 익숙해진 성도에게는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왜냐하면 많은 세월을 함께하면서 목사님의 흠도 봤거든요. 목사님의 약점도 봤거든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뭔가 딱 거리를 두고
나와는 다르신 분.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15년을 같이 하신 분들은 그냥 목사님 약점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점이 있는지까지 알아. 수영장 가서 걸렸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극복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소홀히 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가볍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익숙한 것, 익숙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자칫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어요. 무심코 말을 실수할 수 있고 행동을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친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 뭐 저분은 저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나도 모르게 긴장을 푼 생각 때문에 여러분 남에게 잘하고 가까운 자에게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가까운 자에게 가족에게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같이 하겠어요? 그 사람이 같이 하는 거지. 어느 뭐 TV에 어떤 박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딱 하면 막 귀를 쫑긋 기울이고 오 박사래 뭐 아무개 오 박사래 뭐 이러면서 막 귀를 기울이다가 또 친한 친구가 똑같은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예의 있게 말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자꾸 넘겨짚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 야,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 인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58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요? 믿음과 기적의 상관관계, 믿음과 기적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말씀 많이 봤을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인생의 절박한 문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특히 마가복음은 기적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더 많이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할 만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기적을 행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도 믿음이 전혀 없는 내 남편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이루실 수 있죠.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내 삶에 이렇게 기적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의 삶 속에서 내가 기적을 행할 만큼 나를 감동하게 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take home truth 집으로 가져가야 되는 두 가지 교훈만 딱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또 그것이 생각나서 적용이 되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번 스크린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예수님조차도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다. 또 천국 비유가 보여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었죠. 4개를 뿌리면 1개밖에 결실을 못 얻었다라는 걸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누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하시는 일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 아무래도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 데리러 온 적도 있어요. 예수님. 제발 내 아들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랬다고요. 동생들은 형 좀 그만해 뭐 이랬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저항에 부딪히고 우리도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제발 좀 그만해. 교회 가자는 말 좀 그만해. 뭐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일이나 하자. 그만해. 이러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도 했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저항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또 많은 우리 먼저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진짜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전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고뇌 힘든 일 생각해야 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나는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을 열지 않는 자도 언젠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여러분 55절, 56절을 다시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기록이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이름까지 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건 속에 예수의 가족들이 있더라 그냥 그러면 되는데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동생들 또 누이들은 뭐 이름까지 싫지는 않은 것은 그 당시 그 문화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고 마리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사건 당시에는 그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가 없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인정하는 자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이제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초대교회 대표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 누이들, 자매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나중에 바뀌죠. 그러니까 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전도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아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아는데 무슨 네 입에서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어려서부터 속만 지질이 썩인 것이 뭐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런 거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더 가족이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수고와 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남편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수고와 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지금 되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예수 믿게 되는 날이 그들도 예수 믿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함께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다 마쳤습니다. 7개 혹은 8개의 비유가 있었는데 그 주제에 그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주제가 좀 동일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5번만 설교했어요. 기억을 하시든 못 하시든 5번만 설교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읽지 않고 넘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51절, 52절이에요.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게 이제 7가지 혹은 8가지 비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예, 그냥 예, 깨달았습니다. 정말 깨달았을까요? 마태복음 계속 읽어보면 한두 장 좀 넘어가 보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러셔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다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예. 그러면 예수님은 또 시비를 걸으셔요? 안 걸으셔요? 안 걸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깨닫기 시작했으면 됐어. 그 정도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하나도 모를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천국의 서기관이다. 깨달았지? 자, 새 것, 이것은 신약을 말하는 거고 옛 것, 이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하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제 깨달았으면 그거 잘 곳간에 모셔둬라가 아니라 이제 깨달았으면 그거 꺼내다가 마음껏 사용하고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깨달았으면 너희들이 천국의 서기관으로 그 진리를 꺼내다가 나눠줘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살아가다 보면 저항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또 만나게 되겠지만 어려움과 핍박도 있겠지만 내가 위로하마.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다. 나도 그 어려운 길을 갔다. 그 길 가는 중에 배척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비유를 다 마치면서 이 천국 비유를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하나라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나는 이 천국 복음을 맡은 자지라고 하는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그 깨달은 보아들을 이 옛것과 새것을 감춰두지만 말고 혼자만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그것을 꺼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아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